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지막 7째 나팔의 비밀,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으며 예비처로 가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난을 감해주는 그 시간, 75일의 시간까지 남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다 추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그리고 계시록 때까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조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말씀을 아는 분들이라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두선다 셀바라지 이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제가 아침에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패널 질문하시는 그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두 분이 대화하는 거를 제가 짤막하게 조금 적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두선다 셀바라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2006년 주님의 방문이 나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시대에 보면 참으로 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문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은 한 분이신데 방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메시지는 다 틀려요. 우리는 환난 전 휴거가 된다,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고, 교회는 다 휴거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천사들이, 스랍들이 새로운 질서, 이렇게 저는 아직 그 내용은 안 들어봤지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하여튼 주님의 방문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은데 내용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완전히 한쪽은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두선다 셀바라지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2006년 주님의 방문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크리스찬은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환난 전 휴거라는 것은 없다. 그분이 그렇게 주님의 방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었습니다. 주님, 오순절 교단과 우리가 설교하는 것과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주님이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아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상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환난에 대해서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을 깨닫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슬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간에 있던 환난 전에 있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슬프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헬리콥터가 와서 당신을 구출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안 온다면, 만약 가르치는 자가 잘못 전하고 잘못 믿었다면 당신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자, 환난과 휴거의 시간을 모르는 것은 전장에서 헬리콥터가 그 시간에 온다고 믿고 있다가 오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막상 그날 가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나를 구하러 와야 되는데 나는 적진 깊숙하게 들어갔는데 누구도 나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없고 나는 그 속에서 그냥 혼자 버텨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이랍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환난의 순서와 시간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 설교들을 한번 살펴보자. 만약에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면 그러면 이 땅에 누가 남겠느냐? 분명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처녀겠죠. 불신자겠죠. 환난 성도겠죠. 그럼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왜 강압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강제로 받게 하겠느냐? 그럴 이유가 없죠. 어차피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을 자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짐승의 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크리스찬에게 마지막 시험 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짐승의 표는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 늑대인지를, 또 거짓과 진실을 드러내주는 마지막 시험 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죽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짐승의 표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신자, 어리석은 처녀는 짐승의 표가 문제없다고 생각해 받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의 문제는 지옥에 대한 경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전파했으며 전 세계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을 지옥에 빠지게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설교자들은 과연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가르쳤기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환난 전 휴거를 믿게 했습니다. 그들은 잘못 믿고 있으면서 지옥의 교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탄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생각을 모두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옥에 데려가려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들이 준비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탐욕을 쫓아갑니다. 세상과 돈을 사랑하고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면 10배, 100배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갚아주신다 말하는 교회로 그들이 쫓아갑니다. 여러분의 빚을 초자연적으로 갚아주신다는 교회로 그들이 달려갑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다. 이 귀에 발린 소리, 음녀의 매끄러운 혀에 홀려서 그러한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이런 종들을 많이 봅니다. 대부분의 종들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전한다고 말하는 종들 중에 대부분의 종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바른 교훈 받지 않습니다. 이 시대 안 받아요. 정말로 바른 교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진짜 진중히 생각합니다. 정말로 진중히 생각해서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느냐면 자기의 원함이 있고 또한 그런 설교들, 그런 교회가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간청처럼 설령 응답을 받아도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의 필요는 공급을 받을지라도 그의 영혼 구원에는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영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과부에게 말했죠. 믿음을 따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청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간청합니다. 인자가 올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지 않게 하고 이 땅에서 잘 살도록 설교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준비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했는데 오히려 사역자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이 땅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은 당신이 번영하고 잘 되길 원하신다. 이런 번영복음. 근데 그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믿으세요? 번영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지 이 땅에서 잠깐 있는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런데 이 미혹을 사역자들이 준다는 거죠. 돈을 따르게 하는 것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모든 악한 일을 범하게 하는 원인이죠. 사역자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깊은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에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지 못하고 그냥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마음에도 깊은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가르치는 사역자에게 그냥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문 앞에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음행에 빠지고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우상들 중 하나입니다. 참 이 말이 굉장히 놀랍죠. 그들의 하나님, 그 마음의 우상들 중 하나예요. 성경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르침, 신학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정말 미혹하는 영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분의 베이직 교회인가? 어떤 분의 제가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한테 칭찬을 받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중에만 잠깐 모여요.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다. 무소유를 외칩니다. 무소유.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예요. 우리의 몸은 성전인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성도들의 연합인 겁니다. 교회는 따로 있어요. 물리적인 공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라마나욕 같이 기름 부은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소유를 외치지만 그런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난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은 교회 건물을 주중에만 빌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목사님은 굉장히 이 땅에 이 땅 거보다 하나님의 것을 원하며 정말로 저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교회를 목회를 해야 돼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교회 건물을 세울 때에 무소유로 그렇게 하라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시대에 나가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것을 다 무소유로 빌려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들은 피로 사신 교회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집도 무소유인가? 당신의 집도 빌려 쓰고 있는가? 제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주말마다 자기 집도 그렇게 빌려 쓰는가? 하나님의 집은 이런 식으로 주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짓밟게 하고 그들의 것이니까. 그리고 여기 천안에도 하나 있죠. 운동장 교회 하나 있습니다. 주중에는 거기서 배드민턴 치고 공놀이하고 주중에만 예배드려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도 집에 각자의 집에서 쉬물었죠.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특별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도의 재단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7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7교회의 머릿말이 누구예요? 교회를 살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도 성령님도 교회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저는 정말로 이 시대에 이런 미혹이 종들이 너무나 판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는 집에서 예배드려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구별된 사람, 구별된 거룩한 장소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저도 제 개인적인 일이 좀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막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눌려서 올 때도 있고 어둠이 묻어서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들어오면 여기 들어와서 1분만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회복됩니다. 이곳에 기도가 쌓여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를 만지세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느끼시죠? 휴거를 외치는 자들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지금 사두선다 셀바라지 이분과의 인터뷰에서 그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을 헬기를 올 것이라 믿고 있는 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피로 산 교회를 계속 이런 식으로 메시하는 사람들, 자,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이런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저는 다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미혹이 있는데 그중에 최고 미혹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요? 그 일을 주의 종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분의 이 짧은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제대로 응답받았다. 이분이 주님의 방문을 제대로 받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주님의 방문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말을 하면 반드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그것이 뒷받침되는 그런 믿음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후 3년 반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란을 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환란을 감해 준다는 그 시간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3년 반을 마치고 바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이때까지 남아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냥 단순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말하는 휴거되지 못한 교회며 그냥 환란 성도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냥 어리석은 처녀인가요? 이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 것은 모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고 그 안에는 다양한 열매가 있으며 그리고 추수의 시기가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림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찾아다녔습니다. 추수는 하루아침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각 믿음의 바 틀립니다. 믿음의 종류도 다릅니다. 마지막 불로 공적을 시험받을 때 각 사람의 믿음의 모양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초림에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산상수훈의 결론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자, 종말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구원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7년 환란이 우리 앞에 있고 7년 환란 속에 전 3년 반은 핍박의 시대죠. 성도를 내어준 바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온 동네를 돌아다니신 것처럼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1260일이라는 시간을 아예 딱 정해놓으시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데 오나팔에서부터 믿는 자에게 3번의 화가 있으리라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전 3년 만이 마치는 이제 육나팔, 전 3년 반이 마치기까지 자, 이방인 두중인과 백배들의 순교가 있고요. 마지막 7째 나팔이 부러지면 첫째 부활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14만 4천의 휴거가 있고 이 시간에 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육받으러 예비처에 가는 60배가 있으며,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으로 남아있는 자손들 중에는 순교하고 낙원에 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이 환란을 감해주는 이 시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로써 이제 계시록 11장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방인 두중인이 1260일에 사역을 마치고 순교한 후에 마지막 7째 나팔에 있을 부활과 휴거와 그리고 이제 곧바로 후 3년 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바로 들어가지 않고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날들이 도대체 며칠인가? 그 날들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도대체 그 날들을 얼마나 감해 주시고 그렇게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는가? 우리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마지막 7째 나팔에는 자, 75일이라는 시간과 그 안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에 부활과 휴거가 있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여기까지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부류예요.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이들에게 이 땅의 것을 어떤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 땅의 것을 지금 구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자, 이들이 구하는 것은 우리랑 이 시대의 교회와 차원이 틀립니다. 부활과 휴거는 두 중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자, 백배들이 다 낙원에 가 있다가 마지막 일곱째 나팔 이제 30일 공간에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 12장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환란을 감해주는 75일 공간, 즉 75일 시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다니엘 좀 펴보시겠어요? 다니엘 마지막 장 12장 5절입니다. 자, 다니엘 12장 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계시록의 천사와 똑같죠. 자, 뭘 하겠습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1300년반이죠. 1260일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자, 이게 순교하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순교자들의 수가 차고, 백배들의 열매를 다 추수하는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는 전 3년 반에 다 맞춰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집니다. 그 시간이 정확하게 1260일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부활, 휴거 되면 여러분 끝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장자들에 대해서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 보세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다니엘의 시대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선한 것을 쫓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때를 깨닫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때를 알고 정결하게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대환란으로 바로 넘어가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기에 여기서 이제 환란을 감해 주시죠. 그래서 11절에 분명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그랬는데,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미운 물건이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한 이 가증한 것, 미운 물건을 세울 때는 여러분 바로 전 3년 반 바로 시작에 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 이것은 있을 일이죠. 그때부터 세는 겁니다. 그러면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면 성도의 권세가 1260일에 다 깨지고, 자, 30일을 더 지나야 되죠.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세움을 입을 때는 전 3년 반이고요. 자, 전 3년 반 적그리스도는 음녀의 지시를 따르는 자입니다. 정치 지도자예요. 근데 세상을 다스릴 실제적인 권세를 받는 것은 후 3년 반 시작입니다. 대환란의 시작 때 적그리스도가 제대로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30일 동안의 복이 있죠. 1260일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졌는데 1290일까지 기다린 자에게도 복이 있어요. 이 30일 공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첫째 부활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요. 살아서 예비처 가는 자들이 이 30일 공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2절 말씀이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1335일까지 이르려면 45일이 더 있어야 되죠. 이 두 개를 합치면 75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나눠놨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래서 가증한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면은 환란을 감해주는 75일 공간 중에 30일의 시간이고, 또 한 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다시 한번 45일 기다리죠. 그래서 다니엘 12장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한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전 3년반 끝나자마자 마지막 7째 나팔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75일의 시간을 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1290일까지 30일의 시간, 그 다음에 1335일까지 45일의 시간을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4절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설 때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러분, 똑같은 시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하여 서면 바로 후 3년 반의 시작인 거예요. 7머리 10뿔이죠. 8머리 10뿔에서 하나가 올라옵니다.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입어요.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첫 번째, 7년 평화 조약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3성전이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으려면 반드시 3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율법성전. 이 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 자칭 하나님이라 합니다. 창세기 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때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자, 노아 때도 마지막 심판 때죠.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은혜 시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법으로 해서 종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종입니다. 사람의 딸들을 육신을 입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 삼습니다. 근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순종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받습니다. 그는 은혜 시대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했죠. 은혜 시대 끝자락에 여러분, 이런 사람 보기 힘들어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방주를 짓는 사람, 오직 이 일에 전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1000배, 10,000배 낫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하고 듣는 것이, 그것이 예배보다, 그냥 순종하지 않는 예배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날, 그 육신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리고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분명히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판이 올 것이라고. 그런데 순종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의 방주를 지게 될 겁니다. 그냥 말로만 듣는 것으로 입으로 안 됩니다.
자, 방주는 3칸이죠. 방주는 3칸인데 지금 어떤 분들의 천국 간증을 들으면 100층짜리 집이 있고 7층천에도 가봤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말들입니다. 자, 방주는 3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 3층은 8명이죠. 온전히 할례받은 그런 노아의 가족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2층은 육축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길리운 자들, 교회 시대에 집에서 길리운 자들이 들어가요. 자, 3층은 짐승들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은혜를 입은 곡과 마곡, 생명 없는 자도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의 문, 그러니까 그 방주 안으로 들짐승과 가축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그냥 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곧바로 환란이 시작되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주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준비해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홍수가 임하면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 그날에 이제 물 위에 뜨는 자와 이에 땅 아래로 이제 땅에 있는 자가 쭉쭉 갈라집니다. 창세기 8장 보겠습니다. 자, 전삼전만 끝날 때죠. 150일이 지나고 물을 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들짐승은 부정한 자입니다. 가축을 기억하사, 가축을 권념하사. 자, 가축은 정결한 짐승이죠. 노아 식구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집에서 길러진 자들이죠. 그리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개역 개정에는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해놨는데 개역 한글에는 감하였고 돼 있어요. 물을 감하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이것은 이제 심판이 마친 거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감하였고, 이것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7월 17일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물이 점점 감하여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했습니다. 바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는 것은 이제 내려올 때가 되었다는 거죠.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간 자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물을 감해야 구원받은 자가 새 땅에 내려오죠. 새 땅에, 우리 시대로 말하면 새 땅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여기는 방주 안에서 내려오지만 우리는 올라가는 것이죠. 그 시간이 75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에서 산업화를 보면 자기와의 싸움을 버티셔야 되고, 그리고 자연재난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깨어납니다. 근데 이제 5나팔부터는 5개월 환란이 있고 60배들이 고난받습니다. 6나팔에 100배들이 순교하고, 이제 이 150일은 환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5달, 5, 35, 5달 환란의 수죠. 근데 여기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7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입니다. 10월 1일까지. 그러면은 75일을 감해주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7월 17일부터 30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14일이고, 자, 8월 30일, 9월 30일, 10월 1일은 1일이죠. 하루예요. 그러면은 14 플러스 60 플러스 1은 75일입니다. 그래서 물을 감해서 방주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바로 1003년 반 끝나고 75일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문 열고 나오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 시기에 60배들이 소활성에서 예비처로 넘어갑니다. 물을 감해주는 시간이 바로, 자,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7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가 75일의 시간을 감해주고,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 1262일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때도 또 7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것을 한번 집에서 묵상하시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 후 3년만 적그리스도가 서고, 자, 이때가 바로 이제 소활성에서 예비처로 갈 때가 큰 환란의 시작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바로 이 15절에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죠.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면 16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미 1260일이 지났기에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던 오나파를 견디고 나온 이 60배들이 소활성에 있다가 예비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구약에 보면 밀실로 되어 있고 신약에 보면 예비처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은 산으로 말씀하셨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 시간이 바로 지금 75일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느니라.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후 3년 반 시작과 함께 75일을 감해 주시죠. 1335일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환란을 감해주는 이 시간에 남아있는 그 30배들까지 한 알의 알곡도 다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장마비는 홍수죠.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물인 겁니다. 계시록 9장에서 6째 나팔로 전 3년 반이 끝납니다. 그리고 16장까지 7째 나팔에 일어날 일들을 다시 한번 재설명하는 것으로 기록했고, 그리고 환란을 감해주는 이 75일 공간이 바로 마지막 7째 나팔인데, 75일이 넘어가면 여러분 더 이상 구원사는 없습니다. 유브라데 6째 나팔에서 유브라데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놓이면 그년 월일시에 죽기로 작정된 자리 죽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75일 동안 이제 남아있는 자들만 출소하면 되는 건데, 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알곡은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 거두어 갑니다. 다 거두세요. 그래서 30일 공간에는 1290일까지 100배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있고 14만 4천이 휴거되며 60배들이 소활성에서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이거 계시록 12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45일 공간에서는 30배들이 순교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로 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30배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로 떨어진 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세 번째 화죠. 화, 5나팔에 떨어진 자, 6나팔 떨어진 자, 7나팔 떨어진 자, 세 번째 화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5장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75일의 시간을 감하여 주지 아니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날들 이 대접재앙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 즉 이 말은 30배까지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불신자들은 어차피 구원 없어요. 계시록 11장 14절 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셋째 화는 30배들입니다.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것은 계시록 9장 20절에 잘 나와 있죠. 100배 중 떨어지면 안 되는 자들 중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으로 떨어졌어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계시록 9장 20절에는 100배 중 우상 숭배한 자도 있다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할 때 그들만이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목숨을 건 신앙이었어요.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할 사람이었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6나팔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100배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의 육은 지금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겁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순교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주님이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이들은 심판에 대해서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준비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인 겁니다. 29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자, 이 소돔성, 자, 환란을 겪죠. 롯은 60배라고 그랬어요. 소돔성에서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했었을 때에 롯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천사들을 겁탈하지 못하도록 말렸고 자기의 딸을 이렇게 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이런 환란을 겪어요. 그리고 나서 산으로 가라겠는데 거기 가기까지가 두려워서 저 소알성에 우리를 좀 들여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소알은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잠깐. 자, 그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이게 환란의 이 순서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롯의 때와 같이 이러하다. 시대는 아무리 변해도 사람들은 이 환란의 순서는 바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들 지금도 조롱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이 나가던 날 생명의 위협을 그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다 시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내보낸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렸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바로 뒷말이 이거예요. 뒤로 돌이키지 말고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있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개역 개정에는 안 써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안 써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밤에 두 남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남자는 장성한 자죠. 두 남자는 백배들입니다. 장자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밤 사역을 마치고 누워 있는데, 자, 버려둠을 당하면 그는 우상 숭배자고, 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죠. 증인들 중에서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는 자가 있고요. 종들입니다. 또 어떤 종은 버려둠을 당하죠. 증인들 중 떨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들 먼저예요. 그리고 바로 35절에 보면 그 다음 말씀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나옵니다. 두 여자는, 자, 이제 60배들입니다. 맷돌은 말씀이죠. 양식입니다.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두 여자는 60배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나 롯의 사이같이 농담으로 여기거나 롯의 처같이 뒤돌아본 자는 그날에 다 버려둠을 당하죠.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예비처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롯의 처같이 나오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떨어진다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자, 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자, 지진이 있죠. 근데 지진에 죽은 자는 이들이 둘째 화로 인해서 죽은 자가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동안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3번 있습니다. 7째 인, 7째 나팔, 7째 대접이 있어요. 근데 지진에 죽은 자는 믿음을 따라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30배 중에 환란을 감해지는 시간 중에 30배 중에, 자, 우상 숭배로 떨어지는 자들이 나오죠. 그들은 셋째 화입니다. 이들은 바로 45일 공간 속에서 나옵니다. 화가 있으리라. 믿는 자들이 떨어지는 일, 화를 당하는 일이 성경에는 3번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1절에 4절에 보면, 자, 100배 중 떨어진 자의 대표가 오바다죠.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3년부터 6개월 사이에 떨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크게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 썼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먹여 썼더라. 과거형으로 기록해놨어요. 자, 그때는 이 3년이 지나기까지 이들을 숨겨줬지만 소활성으로 인도한 자였지만 정작 본인은 죽음이 두려워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 봅니다. 자, 7째 나팔이 부러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3절에 사건이 이루어지죠. 부활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가 있고 지진으로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거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이때 생명 없는 7,000명들이 다 사망합니다. 그래서 백배들이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으로 세세토록 왕노로 하실 것을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백배들이 영원한 나라에 왕노릇 하러 들어갈 시간이죠. 백배들이 부활합니다. 휴거합니다. 그들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죠.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부터 13절에 이 13절의 이 사건 15절에서 7째 나팔을 불면 순교자들이 그렇게 부활할 것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들어보세요. 자, 계시록 11장에 있었던 사건을 계시록 12장에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세 부류의 여자가 나옵니다. 남은 자손까지. 자,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자, 누굽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자, 복음이죠. 이방인 두 증인입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랬어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 면류관을 썼더라 했습니다. 면류관은 사명이고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방인 두 증인이 복음으로서 달을 밟고 있죠. 그러면은 이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가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복음을 받은 이 여자가 이스라엘 14만 4천인데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이 14만 4천이 고난받습니다. 기절하기까지 고난받아요.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말씀으로서 응답받았죠. 아들을 준다는 응답. 그것을 자기 아내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 고백이 해산하는 거예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휴거죠. 하르파죠. 휴거입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 이 여자가 여러분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는 두 증인 이스라엘 순교합니다. 해를 옷 입은 자들은 순교입니다. 이 여자 이스라엘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자들 휴거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그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가 두 번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또 14절에 있어요. 그 여자는 60배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60배들인데 다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바로 부활 휴거 일어나자마자 이들은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예비처로 다 들어가게 합니다. 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17절에 보면 자, 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기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장이에요. 15절에서 두 증인이 부활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천사장들을 의미하는데 자, 여기에 있던 자들은 부활한 자거나 14만 4천이나 12지파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백배들 온전한 자가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부활과 휴거 전엔 예수 그리스도만 보좌에 계셨는데 이들이 보좌로 올라가죠. 백배들이 보좌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방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자,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기에 사람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분노합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자, 이들은 생명이 없는 자죠. 후 3년 만에 대접을 쏟을 때 넘어갈 자고요. 자, 심판하시며 생명 없는 자들에게 백보자에 심판할 때가 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명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종 선지자들, 여러분 백배들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스러운 영이 있는 자들 60배들이고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 믿음이 어린 30배들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서 마지막으로 순교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낙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입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제 적그리스도, 음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의 심령을 다 망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후 3년 반에 넘어가면 완전히 이제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여러분 대접 재앙을 쏟기 전인데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시간을 잠깐 감해준다는 거예요. 대접을 안 쏟고 하나님의 그 남은 자손들 그 알고까지도 다 거두기 위해서 대접을 잠깐 멈춰놓은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말씀 그대로죠. 언약 그대로죠.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언약궤는 다른 게 아니죠. 약속이에요, 약속. 후 3년 반에 심판하실 언약의 말씀이 아직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번개들과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후 3년 반에 내릴, 자, 첫 번째 대접부터 마지막 일곱째 대접까지, 대접장에 있을 심판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 후에 후 3년 반에 내릴 하나님의 대접 재앙들이 남아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 3년 반에 내릴 재앙은 언제 보여줬어요? 전 3년 반에 내릴 재앙은 계시록 8장 5절에 보여줬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신 후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전 3년 반에 하나님의 심판이고 후 3년 반에 내릴 것은 이제 계시록 11장 19절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언약궤를 통해서 일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일부 이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이랬다가 오늘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한 달도 못 지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언약대로만 일하십니다. 계시록 22장 보세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2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변개치 않아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15절에 봅니다. 개들과, 자, 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나오죠.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 시대에 거짓 복음을 전하면 다 성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계시록의 모든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보이신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건은 교회를 위한 환난입니다. 교회가 거쳐야 될 환난이에요. 모든 교회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여러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런 걸 다 집어치우시고 오직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그 말씀을 하나 붙잡으시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분명히 19절에 말했습니다. 18절에 말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나는 종선지자입니까? 나는 지금 성도입니까? 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주님이 상을 주실 때에 나는 종과 선지자로서 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성도로서 상을 받을 것인가? 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서 상을 받을 것인가? 믿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거를 알면 나는 어느 때에 어떤 고난을 거쳐서 주님께 돌아가고 나는 그날에 어떠한 상을 받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휴거되고 뭐 부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며 5나팔, 6나팔, 7나팔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거쳐야 될 관문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하여튼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서 이 시간까지 끝까지 견디자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 있고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 그것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